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죠.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면 그래도 말씀은 받고 가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다 보니까 노트에 분명히 말씀 받은 것이 남겨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지속되고 확장되어지고 더 깊이 그 신앙생활에 들어가려면 사실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언제쯤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이 언제 내게 올까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묻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라고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요. 하나님 지금쯤이면 이제 응답 주실 때가 됐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요,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받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자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언제 내게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 묻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모든 계획 끝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최종적인 응답, 절대 목표를 내 앞에 두신 것일까?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실수도 하지만 계속 기도에 도전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시간선 안에 두는 우리가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본 것이 있어요. 이 기도 응답 받음의 성장 과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죠. 하나님 그걸 내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내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병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후로 있는 모든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혹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가 기도한 이후 하나님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한 이후에 두는 것, 그것은
기도의 초보라 저는 나름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에 그러면 중수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기도를 진정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내게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무릎 꿇었더니 지금 내가 참 평안하다, 지금 내가 참 행복하다, 그동안 나 혼자 끙끙 앓면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에 응답을 두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기도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겠죠.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기도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고수 중에 고수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후부터 응답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기가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내게 새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미 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이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이제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 더 큰 미래들을,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에 어느 단계에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저도 초보인 것 같아요. 아직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덜컥 겁을 먹고요 사실상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모든 시간표 속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함께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운영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후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렸어요. 장장 25년이 걸렸어요. 내 씨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후대, 약속하신 후대 이삭을 낳기까지요 25년이나 걸렸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 주신 완벽한, 어떻게 보면 큰 영적 서밋에 대한 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삶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이후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시간이 지났을까요? 1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갈라진 것을 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 걸어가면 대충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죠? 보통 한 보름, 아이들까지 같이 가니까 시험해서 가면 넉넉 잡아 한 달,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거리를 몇 년이나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응답의 시간이 절대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좀 뒤늦게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곧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사실 우리가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근데 시간이 가기를 하나님 응답이 언제 올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그 시간 속에 성장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그랬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분명히 우리도 알지만 이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식을 딱 습득하고 그 지식이 내게 바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 지식이 내게 정말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녹아들고 내 삶의 규례가 되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사실 시간, 반복되는, 때로는 실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게 온전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인내가 나를 더욱더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허송세월 하나님이 잠깐 잊어버렸다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거 하는 장에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냐?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더 견고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긴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더라도 기도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진짜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인내가 되어 나를 온전케 하는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과 착각하는 것이 또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또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냥 인간적인 기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기도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자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역사하는 그 활력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의 시간 타임 테이블처럼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시간순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깨달음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흐름 속에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이번 주 사실 주일날 강단 말씀 통해 우리가 다 그 답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요? 세상이 기도하는 것과 사실 똑같이요. 우리를 가진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당연히 닿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나님께 상소하는, 마치 그 중재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이렇게 큰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다는 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이 과정들, 이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설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앞에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 있을 수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곧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내 문제와 나의 업과 나의 오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응답을 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너무나 감사하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그 언약과 상관되어지게, 그 언약과 관계 있게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엔 전혀 실수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그 말씀이 틀렸다,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말씀과 방향이 맞지 않거나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사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의 삶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혹은 불의하지만 담대하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서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름도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실상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가죠?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또요, 나중에 이 응답이 더딘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면서요, 야, 우리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있는 가운데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사례를 통해서 너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도 사라로 바꾸면서 진짜 이제는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땠냐?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뭐였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현실 때문에, 아니 지금 내 몸 상태 때문에, 내 지금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이스마엘을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빵빵빵 약속을 아예 해버리셔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비웃었던 우리 사례였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연약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니까 어느 순간 딱 그 지식이 차서 빵 하고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불신앙을 꺾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 내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바꾸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노예로, 또 보디발의 그 집에 감옥에서 보내면서요, 도대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일까? 그 과정 속에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형통함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가 결국 그에게 이르니까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용서되는 마음이었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애굽에서 팔려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시간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특히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 모든 일의 형통함의 시간이 쌓여서요, 그를 온전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 30세가 되니까 이제 예굽의 총리가 돼서 시간, 물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정확한 시간이 맞아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럼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신 모든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강담으로 말씀을 얻던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기도의 역사가 그들을, 믿음이 전혀 없던 그들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 기다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절대 그 과정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단계들로요,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면서요,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자꾸 놓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와서 지금 주일 몇 시에 와서 하는 그 시간 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예배, 내 삶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온전히 쓰임받아요. 말씀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허송세월을 자꾸 보내게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발걸음을 자꾸 스스로 가게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몇 절이었죠? 우리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네가 원하는 것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나, 내가 하나님,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똑같은 어두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경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히려 더 그래서 기도하래요. 틀린 기도는 없습니다. 초보더라도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예배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의 시간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서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언제래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때, 내가 기다리는 그 모든 인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단계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6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회복하시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 소망합니다. 믿음을 흔들리면 이 바람에 요동치는 배와 같대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출렁출렁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한 마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그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더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실까, 여러분 삶 속에서 찾고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